오늘 말씀은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 명절 다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다 잘 보냈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쉬는 날이 되면은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은 관악산이라고 있는데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다 힘든 산들이라는 말들이 있죠.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코스를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산입니다. 많이 높진 않지만 바위 같은 지형들이 좀 있어서 올라가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산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산은 이제 서울대 쪽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주로 서울대 입시를 앞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자신이 이 학교를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근처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도 한 5번 정도로 이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코스를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지만 늘 정상은 같은 데서 이제 만나게 되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들 각자 다른 길로 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역에서 이어진 그 연결 통로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산의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코스로 올라오든지 그 정상에서 만나는 거는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닦여진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운 코스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도 없는 것 같은데 길을 찾아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끔 그 산을 올라오는 거죠. 또 자신이 즐기고 원하는 코스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종교학자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이러한 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제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출발지는 다르지만 또 그 정상까지 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그 끝에는 똑같은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똑같은 진리, 똑같은 절대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정상을 밟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화합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종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종교는 당연히 그렇게 서로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좋게 보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열려있는 것 같고 참된 종교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들의 종교에는 진리가 빠진 종교일 뿐인 것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타 종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선을 따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이 구원의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고 진리에 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진리로 인도해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화합할 수 없고 타 종교와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죠.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만들어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진리에 다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양의 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고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불법이며 그것은 절도며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지 주인이 왜 담을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며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냐? 그 뒤에 보면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죠. 양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 시대가 달라서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목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양은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이 주인의 목소리,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목자가 이 각각의 양마다 그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너는 점이 많으니까 점박이, 너는 다리가 짧으니까 숏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해주면은 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점박이 일로 와 그러면 점박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이름에 따라서 목자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목자가 부르는 이 목소리와 이 이름에 양들은 민감하게 이 청각이 발달되어져서 반응하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은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양을 돌보는 이 목자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양을 돌보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먹여야 되고 때로는 지켜야 되는
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양과 거의 하루 종일 함께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들이 이제 쉴 때는 양옆과 그 뒤가 막혀진 이러한 곳에서 쉬게 되는데 들어가는 통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은 있는데 양들이 못 나오게 하는 그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양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을 지켜줄 문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자가 하는 말이 내가 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목자들이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잠을 자냐면 양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바로 그 길목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나가게 되면은 이 목자를 밟고 지나가든지 어쨌든 이 목자를 지나가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이 목자를 지나가야 이 양한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목자 자체가 바로 이 양들이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바로 지나가야 그 양들에게 갈 수 있고 양들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목자,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듣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하고 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인지를 고민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정말 우리 삶 속에 다양한 그 방법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캐치해내야 되고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충돌할 때에는 내가 어디를 따를지를 우리는 정말 잘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이 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늘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양의 목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낯선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험하다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그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다면 그렇지 않은 목자들도 있다는 뜻이겠죠. 선한 목자가 있다면 선하지 않은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삭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간단한 이 규칙이 있는데 양을 지키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규칙은 뭐냐면은 이리가 한 마리가 오면은 그 삭군 목자는 그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지키지 않아서 혹시 양이 피해를 입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은 그것을 자신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리가 2마리 이상이 왔을 때는 도망가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오는지 2마리 이상이 오는지에 따라서 이 삭군의 책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삭군의 목숨이 그 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을 놓고 자신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삭군한테는 이 양의 목숨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2마리 이상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체 없이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삭군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도망가지만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삭군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그럼 삭군일까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스스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레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삭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삶의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렸고 때로는 재판을 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쪽으로 그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도 하였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러한 돌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들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안식일이든 어느 때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장이 있기 전에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오죠. 당시 유대법으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는 의료 행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금지했고 하면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 그 맹인을 고쳐주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법을 어긴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자녀가 장애를 갖거나 아프거나 뭔가 신체적인 이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그에게 예수님은 힘을 베쳐서 진흙을 만드셨고 그 만든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그냥 씻었구나, 그냥 나았구나 생각을 하지만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맹인입니다. 침을 발라서 이 진흙을 만드는 것도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되는 행동이겠습니까? 손을 잡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하냐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맹인은 그 말씀에 따랐고 어렵겠지만은 그 길을 찾아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에 반응했던 그 맹인은 믿음이 있었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 맹인은 목자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며 또 예수님의 그 양으로서 보일 수 있는 반응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양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점점 예수님의 사역과 하시는 그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1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러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서서히 인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정말로 그냥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 구원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채워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체험에 그 필요를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일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지 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제 그 사역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그 무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말로는 진리라고 말하고 다르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가 없는 것 같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르지 않으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꾼이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다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의 편견을 깨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때 당시에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기보다는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더욱 우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각자의 삶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다를 겁니다. 다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일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또한 직장의 동료들에게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아는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제자와 섬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부터 고면하고 함께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만 봐도 가정에서 그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늘 이렇게 말하지만 저부터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안 좋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